오늘은 법궤를 뺏긴 원인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에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높은 제사장 직분에 전혀 부적당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이제 경고가 엘리의 집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직접 전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아주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가정까지도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엘리의 집에 당신의 정죄의 기별을 전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기별자 역할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품을 지닌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뚝뚝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는 그것을 돌려서 말하거나 또는 유화시켜서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답게 그대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직계 혈통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4절.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엘리가 자고 있는 그의 처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세 번을 부르심을 받고 그때마다 엘리에게 갔는데 이제 그때서야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온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우리가 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이제 백발 노인이 된 당신의 그 종을 엘리를 버리시고
이제 한 작은 아이를 부르시고 그 아이와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엘리가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엘리는 굉장히 연로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아직은 어린 아이입니다.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실이 자신을 버리고 이 작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현실이 아마 엘리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이 결정은 죄악이 가득한 그와 그 가정에 어쩌면 당연한 견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한 견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엘리의 마음에 그 어린 사무엘에 대한 시기나 질투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제 사무엘에게 돌아가서 만일 다시 동일한 음성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사무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자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줘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 사무엘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이 생각에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1절 그리고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별, 이 어린 사무엘이 이 기별을 받고 어땠을까요? 아마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기별을 그가 받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비록 어리지만.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알리도록 명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담은 덜었습니다. 이 참 부담스럽고 무섭고 떨리는 이 기별을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 이 부담은 덜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가 자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어젯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것이니까.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서 엘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는 그 어젯밤에 그 기별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하는 기별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기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샜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제 너에게 나타내신 바를 빠짐없이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엘이 무슨 성격이라고 했죠?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감없이 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아마 그대로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에 이 엘리는 비록 그 자기보다 작고 나이 어린 한 꼬마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별이기 때문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사무엘에 전하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이제 엘리가 그 사무엘로부터 기별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가 자기의 집에 대한 그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본인만 알고 있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이제 알림으로써 자기의 과거에 태만이 끼친 그 악한 가마를 어느 정도 이제 백성들에게서 막아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엘리만 바라보고 엘리의 가정을 보고 그대로 이제 답습,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끼친 그 태만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악한 가마를 막아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건 엘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그가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달라졌을 법한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582쪽에 보면은 그러나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지체하셨다. 이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실패를 속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노령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 놀랍죠.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기회를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동일한 기별이, 경고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처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자복했지만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엘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똑같아요. 다음 날도 그 전날과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젠 자괴감까지 듭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자괴감까지 들어요. 여러분 이 엘리와 그 가정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경고의 기별을 그냥 흘리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기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엘리가 그러니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뭐 더하면 더했죠. 엘리보다 더하면 더했겠죠.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가마력을 끼치는 것보다 나의 악한 가마력이 훨씬 더 그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서 나의 가마를 따라서 그도 그렇게 선하게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그에게 악한 가마를 끼쳐서 그가 악하게 변화되는 것이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완전히 멸시를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개입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더 이상 그대로 두실 수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권고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의견도 없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참패예요. 참패. 약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패하여서 낙담한 채로 이제 그들이 진으로 돌아올 때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자, 이 표현은 자신들의 이 패배가 전혀 뜻밖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들이 블레셋과 맞아서 싸우러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는 이 패배가 뜻밖이었다는 거예요. 뜻밖이었다는 거예요. 이길 줄 알았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병력이나 군비 이런 측면에서 블레셋에게 피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갖춘 조건이 블레셋에게 피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패배가 뜻밖인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우리가 질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생각할 때에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한 건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했죠.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의 패전의 원인을 지금 자신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이 말이. 패전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패한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패전 후에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항상 이 전쟁에서 패전을 범죄의 결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이 전쟁도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블레셋에게 패한 거, 이 전쟁도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징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그냥 나무에서 떨어질 정도로, 열매가 아주 무르익어서 떨어질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죄가 굉장히 많이 무르익었어요. 죄악이.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패전의 원인도 모르면서 뭘 지금 가지고 와요? 이 전지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그 전지로 가져오도록 명하시지도 않았고 허락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그냥 사리 분별도 못하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네.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으니까 이번엔 승리해야 되겠네요. 그들이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일단 법궤를 가지고 와서 아까 그 패전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성공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온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두려워했던지,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렇게 무서워서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법궤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전지로 가지고 와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다시 이제 블레셋이 맹공을 이제 가하니까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해요. 자, 처음엔 몇 명이 군사가 죽었어요? 4,000명. 자, 이번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심지어 뭣도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어요. 이때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법궤를 방어하려고 싸우는 동안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재난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원수의 손에 빼앗긴 재난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 중에 가장 무서운 재난 중에 법궤가 빼앗긴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원수의 손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법궤가 나타나면 지던 싸움도 어떻게 했어요? 전세가 기울었어요. 거의 패배할 기세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세를 뒤집고 기적과 같이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궤는 그러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만큼은 법궤가 그러한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법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법궤 속에 간직되어 있던 이 율법,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율법의 요구를 그들이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지 않고 또 그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 법궤를 곁에 두고만 있을 때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그냥
보통 괴짝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일반 괴짝과 다를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민족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민족들이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이 법궤 자체가 어떤 능력과 구원을 가진 어떤 이런 신비한 물건처럼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궤에 보관된 율법도 그들이 다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이 그런 형식주의와 위선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취급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마음에 죄악을 품은 자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법궤와 성소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으론 넉넉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바로 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의 싸우는 선한 싸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쨌든 승리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자동적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궤에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고 믿고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받으실 경우에만 도우심이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강력한 어떤 마법이나 어떤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법궤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공포와 파멸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가장 큰 원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그런 자들의 불충실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불충실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 또한 역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죄악이 있는 곳이나 또 죄인에게는